할렐루야. 2025년 1월 2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참수원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이죠. 갈렙의 선포죠. 이 갈렙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각 지역을 다 점령하는 일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하여 각 지역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마다 좋고 나쁨이 너무나 분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당시 각 지파들은 얼마나 예민했겠으며 그런 상황에서 땅을 배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제비 뽑기로 각 지파의 땅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이죠. 갈렙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여서 모세를 곤란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두 힘을 합하여도 가나안 땅 정복이 될까 말까인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겠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전적으로 축복만을 쫓는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좋게만 보이는 그 땅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니었고 많은 침략을 받게 될 지역이었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축복,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복에만 매달리는 이 두 지파 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 모세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조건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였던 것은 좋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뭐 이런 변명을 하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과 낙심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젠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옷을 찢으며 외쳤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했었죠. 그러나 불신으로 기울어버린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몰았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하나하나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을 낙심시키고 메뚜기 타령을 하게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헤브론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나선 것입니다. 이 요청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쁜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말인 것이죠. 헤브론 산지를 가지려면 강한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승산이 희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전번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을 쫓은 것이 아니라 갈렙은 사명을 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알 땅으로 보내고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삼았던 땅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후에 다윗 왕이 맨 먼저 도읍으로 삼아 7년 동안 다스렸던 곳이었고요. 그러므로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죠.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반열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의 1세대에서 남은 두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외쳤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 정복하기 가장 쉬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 혹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원하였으니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눈치 싸움을 하던 다른 지파들이 조용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뜨거운 마음으로 갈렙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혹시 갈렙처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가장 어려운 일을 자원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서로 자신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려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서 희생을 자원함으로 교회를 은혜롭게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다른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나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당당하게 여호수아와 다른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갈렙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어떤 일이 내게 유익한가 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가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갈렙은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정복하기 힘든 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낙 족속들이 얼마나 거인들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광야길을 헤맨 그 40년 동안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는 각 지파에게 맡기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저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그런 40년 동안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왔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억지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목사님. 세워만 주십시오. 왜 나를 믿지 못하십니까? 갈렙처럼 믿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이제 사역을 내려놓아야겠어. 나는 이제 지쳤어. 그만할 때도 됐지. 할 만큼 했어. 스스로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할 만큼 할 정도가 아니라 지치지 않고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갈렙도 이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담대히 선포하며 사명의 땅을 요구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들 모두가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호수아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갈렙일 수는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 말이죠.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산지가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보에 사역 신청서 광고가 매주 나가고 있어요. 왜 매주 사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광고가 나갈까요? 사역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지쳤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내려놔야겠어. 여러분, 갈렙이 아닌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갈렙의 믿음과 담대함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산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쳤을 때도 갈렙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RBBB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